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빌립보 선교회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는 부분까지 24절까지, 그러니까 1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16장 드로아에서 어, 보는 환상이 9절부터 나오죠.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네 명, 누가를 포함한 네 명이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게 그 유명한 마게도냐인의 환상이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사모 이제 이 드로아에서 육로로 가려면 위로 쭉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방을 가려면 배로 가면 훨씬 더 짧게 가면 되는데, 이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서 이제 그 항구인 네아폴리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육로로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렀는데,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제 로마의 통치지만 이 마게도니아 성은 좀 더 독립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가서 이제 며칠을 기다린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안식일이 와야만 이제 믿는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식일까지 기다린 거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있으려면 최소한 유대인 가정이 10가정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그만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선교의 핵심은 바로 이 믿지 않는 곳,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곳에서의 환경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는 이제 회당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아테네 회당이 없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회당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이 있는 곳에만 복음을 전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도시고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출발했는데, 여기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아, 이 여자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냥 뭐 강가 아무 데나 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여자들의 기도 처소를 찾아간 거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우리가 에베소의 그 일곱 교회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요한계시 나오는 에서, 보두, 두아디라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여기는 이제 터키 지역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로서 넘어와서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는 이 사업가를 만난 거예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고향은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유대교를 믿는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할례를 받거나 뭐 여자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사업가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교회의 그 하나의 씨처럼, 빌립보 교회 하나의 씨처럼 이 루디아가 딱
바울과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한 여자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한다.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더 빨리 알아듣고 또 빨리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제자가 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루디아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러나 그와 그의 집이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머물게 하냐. 그러니까 아예 집을 이렇게 개방하고 손님들을 전도인들을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16장 뒷부분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을 때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이게 바로 이미 루디아의 집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가정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러면 카타콤이라고 말하는 지하에는 왜 들어가느냐? 이거는 성도들이 거기에 매장되니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도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살아있는 영혼은 하늘에 있지만 그들이 묻힌 지하에 모인 이런 성격이 강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가정교회별로 모이면 이렇게 분산되니까 가끔 특별한 날에는 이렇게 함께 모이기 위해서 이 카타콤에서 모인 거예요. 물론 뭐 핍박을 피한다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성도들 이미 순교한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간 성도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로 지하 무덤을 선택하는 게 이 무덤이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이렇게 부정스러운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핵인 루디아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랬을 때 이 가족이 함께 침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기에 가야만 계속 이제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 만날 수 있게 그곳을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같은 장소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어떤 여자 종인데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점을 치면은 어떤 좋은 얘기를 해준다거나 뭐 바라는 얘기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 귀신이 들린 거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정확해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아는 거죠. 이 귀신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존재들이 귀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몰라볼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만나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 귀신을 쫓아줘야겠다 이렇게 안 했고 그 기도처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계속 가다가 여러 날 뭐 5대 6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어서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 그래서 이 기적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여종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마켓플레이스에 이런 관리들이 있던 그러한 그 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데리고 간 거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유대교, 그 다음에 그리스인과 그리스 문화, 그 다음에 로마 제국과 또 로마 식민지, 로마 사람, 로마의 법, 로마의 풍속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핑계 삼아서 고발을 한 거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칠하니 그러니까 이거를 고발을 듣고 뭐 이걸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재판 없이 사람을 때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후부터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렇게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지키라 하니 이렇게 해서 어, 이, 이 빌립보에서 맨 처음에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인,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 간수. 그래서 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여종,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간수는 전혀 유대교랑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안 믿는 이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나 이것이 바로 이 빌립보 1장에 그러니까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신라에게 어떤 난관이 주어지는 것 같은 큰 도시에 있는데 여기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 아주 작은 불과 몇 명 여인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시작하고 복음을 들으니까 계속 거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여종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면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겉으로 보면 이런 난관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사람들한테 붙잡혀 가서 모욕을 당하고 또 옷을 벗기고 또 뭐 찢고 때리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누가와 디모데는 이렇게 당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무리를 잡아도
이 주축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시나? 그리고 왜 이렇게 어, 반응이 좋지 않은 곳에, 그런 사역의 반응이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을 시작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어, 이런 난관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뭐 사람이 많지 않다, 우리는 뭐 많이 부족하다. 이건 사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 허락하시는 그,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최대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회가 있으면 근본 5월에 있을 이런 부흥회 같이 이렇게 이런 기회에 또 한 명이라도 더 초청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14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죠.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다세국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 이럴 때 핵심이 뭐냐면,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따른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뭔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집에 가만히 있을 때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종이 찾아와서 바울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그 기도처를 찾아가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전함으로써, 예, 그 바울이 누구인지를, 신라가 누구인지를 드러냄으로써 이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때 무엇인가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꿈틀꿈틀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빌립보성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기도처에 찾아가서 또 루디아를 만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아주 작게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 교회가 그 이후에 든든하게 섰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 5월 달에 있을 이 부흥회와 안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을 분명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근본 부흥회와 또한 우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5월 7일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과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또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